요즘에 텔레비전에 보면요, 인문학 강의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유명하신 강사님들도 많고, 또 유명한 강사분들 말고라도 여러분들의 강사분들이 활동을 하시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내용이 뭐냐면 어려울 때일수록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이런 주제들이 대부분입니다. 자기를 믿고 된다는 확신으로 도전하고 또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결과가 좋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또 그런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주려고 강의하는 것을 보게 되죠. 지금은 많은 분들이 하나같이 다 개인의 확신, 자기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고 가르칩니다. 자기를 믿어라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요,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확신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고 해서 그 일이 꼭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결론 내어지는 것은 아니죠. 확신을 갖고 있다고 해서 결론이 내가 좋아하는 방향대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믿음의 확신에 관해서는 더 그렇습니다. 큰 믿음을 갖고 있고 확신을 갖고 있지만 어떤 일에 대한 결론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구와 소원을 기도하고 아뢰고 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응답을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갖고 있지만 그 일의 결론이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런 결말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믿음을 가지면 결말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세상입니다. 확신을 가지세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죠? 믿음을 갖고 있지만 그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믿음이 결코 결론을 통제하지 못해요. 믿음만 가지면 다 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3명의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 고백을 해요. 본문에 보시면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 했는데 그곳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 중에 이 3명의 사람만이 절하지 않았어요. 느부갓네살이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3사람은 유능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총리인 다니엘의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기회를 한 번 더 줍니다. 너희가 다시 악기 소리가 크게 울리거든 금신상에 절하라.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한 번 실수했지만 내가 봐주겠다. 그러나 2번째도 하지 않으면 너희는 저 풀무불에 던져서 죽일 것이다. 그러면 그냥 소리가 울리면 절하면 되죠. 절할 수도 있죠. 한 번 내가 자존심 세워봤잖아요. 고개 빳빳이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음악이 울리기도 전에 왕에게요, 대꾸를 이거 대꾸하면 안 돼요. 근데 신하가 왕의 허락 없이 말을 맞받아치면 안 되는 거예요. 질문했다고 대답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답도 말하라 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대답합니다. 우리는 절하지 않을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절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구해주시지 않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않을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났습니다. 내가 기회를 줬는데, 그리고 이건 말대답이거든요. 지금 왕한테 불경한 짓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죽을 죄예요. 그런데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겠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명령합니다. 7배나 불을 더 뜨겁게 달궈라 라고 말하고 용사, 그냥 군인들도 아니고 용사들, 내노라 하는 군인들을 데려다가 이들을 잡아라. 그리고 묶어서 풀무불에 집어 던져버립니다. 놀라운 것은 던진 직후에 3명을 집어 던졌는데 4명이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나서 벌떡 일어나서 소리치죠.
우리가 3명을 던졌는데 4명이 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신의 아들 같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소리 지릅니다. 3명의 이름을 부르고 나와라 라고 말해요. 그들이 나왔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이 3명의 사람들은 머리카락 한 올, 옷 하나 그을린 냄새조차 나지 않아요.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라서요,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니엘에 이어서 2번째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꿈을 풀었던 다니엘의 해몽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느부갓네살이 이 3명의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 이후에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조서를, 왕의 명령을 내려요. 뭐라고 내리냐면 하나님에 대해 경솔히 말하는 자, 함부로 말하는 자를 죽여버리겠다.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 이와 같은 신이 없다. 나는 이런 신을 본 적이 없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 3명의 사람들을 높여줘요. 이것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이야기의 해석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면만 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새 친구의 믿음이에요. 너무 중요하지만 새 친구의 믿음을 너무 강조해서 봤어요. 3명의 친구가 목숨의 위협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굽히지 않고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풀무불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상관없다. 우리는 왕의 신상과 왕들의 신에게 절하지 않을 것이다. 믿음이 대단하다. 와, 이 믿음이 이들을 구원했다. 그리고 더 높아졌다. 보십시오. 믿음을 가지면 죽음에서 일어나고 원수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결국 그 믿음을 지킨 사람은 높아집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높아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계속 보아왔던 해석이에요. 그리고 적용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라고 이 다니엘과 3 친구를 바라봤어요. 이들의 믿음. 그런데 문제는요, 이들의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 하나님의 주권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이들의 믿음보다 사실 더 중요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결과를 통제할 수 있다. 믿음으로 이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다. 라고 믿는 순간 하나님의 주권은 없어집니다.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은 사라지고 자신의 믿음이 자신의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게 해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한 면만 보면, 믿음만 강조하다 보면 믿음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쓸데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너무도 귀해요. 그러나 믿음만을 보았기에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똑같은 이야기지만 믿음의 만능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결론을 통제하거나 결론을 내가 원하는 대로 끌어가는 수 없고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삶을 끌고 가시고 그 결론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좀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려고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회심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분명하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꿈을 꾸었고 그 해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왕권과 권리 그리고 권력의 힘, 재정을 이용해서 금으로 신상을 짓습니다. 내 나라는 영원할 거야. 금 그리고 그보다 못한 것 아니야. 내 나라는 영원해. 그래서 다 금으로 지었어요. 그런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경배하죠. 요 일에서요, 잘 우리가 보셔야 될 게 첫 번째예요. 그것은 중요하다고 말하는 믿음입니다. 17절, 18절 보시면 다니엘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하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풀무불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게 17절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지금 이들의 믿음을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이 풀무불에서 건져 주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믿음 플러스 하나가 더 있어요. 이 뒤에 게 있습니다. 그러나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말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능력을 말해요. 풀무불에서 구원해 주실 만한 능력, 왕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만한 능력, 그 능력의 하나님을 나는 신뢰하고 믿어요. 그런데요, 현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능력의 하나님인 걸 내가 고백하지만 현실은 풀무불에서 구원해 주시지 않아도, 왕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지 않아도 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믿음은 풀무불에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 왕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현실은 풀무불에서도 구원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 왕의 손에서도 건져주시지 않는 하나님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해주지 않아도, 건져주지 않아도 금신상과 왕의 신들에게는 내가 경배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언제 구해주십니까?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불로부터 건져주시는 게 아니에요. 불 속에서 건져주세요. 잘 보셔야 돼요. 우리의 바램과 믿음은 불로부터 건져주시는 거예요. 불에 가기 전에 건져주셔야 돼요. 내 삶에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 미리 피할 길도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일로 샥 빠져나가요. 절로 샥 빠져나가요. 어려움 전에 이미 나는 탁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 삶에 걸림이 없고 거림이 없고 유혹이 없고 불이 없고 내가 그것을 싹 피해 나가는 그런 은혜. 그런데요, 이 믿음을 고백한 이 3명의 친구들에게 불로부터 구해준 게 아니고요, 불 속에서 구해준 거예요. 들어갔어요. 어려움에 들어갔습니다.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피하는 게 아니고 들어가요. 불 속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불 속에서 구해줘요. 왜 이 이야기가 이렇게 될까? 금신상이 있고 풀무불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금신상에 절해라 빳빳이 들고 있으니까 그 옆에 도자기 굽는 풀무불처럼 풀무불을 피워놓고, 풀무불이라는 것은 바람을 넣어서 불을 피우는 거예요. 이 도자기 구울 때 도자기 빚어가지고 넣고 거기다가 이제 장작 넣고 위에다가 도자기 넣고 밖에서 풀무질한다. 바람으로 이렇게 슉슉 해가지고 불이 확확 타오르게 하는 거예요. 이게 풀무불인데, 이 풀무질하는 거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7배 뜨겁게 한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돼서 3명이 남아요. 요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요, 첫 번째가 불 속에서 구해주신다는 거예요. 불 속에서 들어가요. 고통 속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전에 구해주시면 좋은데 아니에요. 들어가요. 나를 묶었던 사람이 타 죽을 만큼 뜨거운 불인데 그것에 던져져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서 비껴가기를, 나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우리는 믿고 기도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우리의 삶은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구해줘요. 그리고 나옵니다. 나왔는데 불 속에 4명이 있어요.
이 이야기는요, 언제 쓰여졌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제1차 포로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에서 고르고 고른 8천 명을 바벨론으로 끌고 왔을 때, 이스라엘에서요 전쟁을 통해 죽이다가, 이 전쟁 때는 막 죽입니다. 보이는 대로 죽이죠. 정복해야 되니까. 그랬는데 귀족들이나 왕궁에 숨어 있거나 그 전쟁에서 군인으로 나오지 않거나 해서 죽이지 않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는데 나라가 망했어요. 그때 포로로 막 잡아온 게 아니에요. 8천 명을 선별합니다. 괜찮은 사람 8천 명만 데리고 와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 괜찮은 애들, 그런 8천 명을 1차로 데리고 와서 2년 동안 교육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어설픈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8천 명이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왔어요. 그런데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왔어요.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 구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들어가서 구해줘요. 이야기를 이렇게 쓴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 이스라엘은 하나의 고민이 뭐냐면, 큰 신앙적 도전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 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나라가 망할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포로로 10대에 끌려올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우상이 세워져 절하라고 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예요. 내가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 나라가 망했는데,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는데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에서요, 하나님이 풀무불 가운데 등장하세요. 예수님. 불 속에서 등장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7배 뜨겁게 타죽이라고 집어 던진 그 죽음이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그 불구덩이 속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하나님, 나라가 망할 때 어디 있습니까? 라고 고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가 우상 앞에서 고개 빳빳이 들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 풀무불 속에 가까이 다가갈 때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라고 외치는 이스라엘에게 내가 함께 있다. 불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고통의 그 극한 속에서 내가 멀리 떨어져 구경하는 게 아니고 나도 그 속에 있다. 그 불 속에 있다. 같이 있다. 너희와. 불 속에서 넷이 됐다가 셋이 되는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예요. 이 다니엘은 포로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받는 편지예요. 그들은 나라가 망할 때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내가 고통에 울부짖을 때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 들려주세요. 내가 그 불구덩이 속에 같이 있다. 라는 거예요. 어디 있냐고 물을 때 내가 같이 있다. 그 불 속에. 너희를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너희를 떠난 것도 아니고 내가 같이 있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풀무 밖에서 구해준 것도 아니고 풀무불 안에서 동행하시는 걸 보여줘요. 어디 있습니까? 묻는 이스라엘에게 내가 같이 있다. 라는 걸 제1 독자인 이스라엘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똑같아요. 우리 똑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 고통 당할 때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내가 너와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능력이 아니에요. 나를 구해주시는 능력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예요.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내가 그 고통에 몸부림치고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임재,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불 속에, 그 두려움 속에, 그 아픔 속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능력이 아니고 임재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우리는 능력을 구하죠.
자꾸 능력을 원해요. 불이 꺼지든지 갑자기 비가 와서 불이 온도가 떨어지든지 손을 못 대게 막 어떤 신비한 광채가 막 몸에서 뿜어져 나와요. 뭐 그런 걸 원하죠. 그게 능력이죠. 이 일을 신비하게 하나님 바꿔주셔가지고 되지 않는 일이 팍 뒤집어져서 되게 하는 능력. 우리는 그걸 원하죠. 그걸 주목하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아니에요. 임재예요. 우리의 삶에서 잊어버리지 않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주님의 임재. 언제나 함께 있죠. 언제나 함께 있다.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모든 어려움을 뒤집어 놓게. 걱정하지 마. 내 이름만 말하면 다 돼. 네가 원하는 대로. 아니요. 그렇게 약속하신 게 아니고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약속을 이렇게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봐라 이거예요. 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재, 떠나지 않겠다. 잊지 않겠다. 동행하겠다. 어디 있습니까? 하는 그 불 가운데 내가 같이 있다. 고통 가운데 내가 같이 있다. 능력을 구할 게 아니에요. 무시하면 안 되지만 임재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꼭 기억하고 바라봐야 할 것은 임재,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 약속이에요.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임재를 느끼면 평안함이 있어요. 믿음이 다 된다고요? 물론 아니라고는 말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뜻. 나라가 망하는 순간, 포로로 끌려오는 순간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풀무불에 던져지는 순간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때마다 능력을 구했을 거예요. 하늘에서 불비가 내려 이 바벨론 군대들을 하루아침에 멸망시켜서 우리 이스라엘을 다시 독립국가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포로로 끌려갈 때 하늘에서 신비한 기운들이 내려와 우리를 끌고 가는 이 느부갓네살 군대들을 전멸시켜 주시고 우리가 다시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손을 들며 돌아가는 꿈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능력을 기대하고 구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순간 자기 묶어서 가까이 왔던 용사들도 타 죽는 그 불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들을 구원해요. 믿음의 능력은 참 좋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인 임재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신비한 역사 기대해야 되지만 임재를 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잊지 않게 해주실 거예요. 어느 순간에도 약속하셨어요.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약속해 주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성부가요, 하나님이 크게 소리 질러요.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예수님이요, 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재를 약속하셨죠. 계시록 3장에서는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있어 뭐라고 그러느냐, 보라! 라고 소리쳐. 똑같은 말이에요. 볼지어다나 보라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볼지어다 소리쳐서 약속하셨고, 계시록 3장에 가면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라고 큰 음성으로 소리가 나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임재, 하나님의 주권, 떠나지 않으심.
우리가 고통 중에 잊어버리는, 우리가 고난 중에 잃어버리는, 조금 힘들면 망각하는, 괴로운 일이 있으면 잃어버리는, 몸이 좀 아프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는, 정신적으로 좀 힘들면 하나님 왜 이럽니까 하는, 그 순간 잊어버리는 하나님의 주권인 임재.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변치 않으실 거예요. 언제나 함께 계실 거예요. 그것을 모든 순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구하는 능력보다, 우리가 기대하는 능력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는요, 정말 최후의 최후까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임재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 명의 친구들은 그 임재의 하나님을 이스라엘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것은 믿음의 능력보다 더 앞서 가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역을 맡겨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오래 사는 배역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주인공처럼 빛나는 역할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짧게 끝나는 배역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름 없이 그냥 그렇게 잠시 등장했다 사라질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요, 잠시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오래 사역하신 거 아니에요? 3년 반. 공식적으로. 보수적인 사람은 18개월이라고도 말해요. 공생애 시작하고 18개월 했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보수적인 사람은 18개월. 조금 저기한 사람은 3년 반. 예수님도 길게 살지 않았어요. 어쩌면 예수님도요, 이렇게 보면 엑스트라예요. 3년 반 이렇게 나왔다 들어가요. 이게 배역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고통받는 것만 같지만 어쩌면 우리에게 주신 배역이에요. 잘 감당하면 돼요. 잘 감당하면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 배역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알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갈 때, 때로는 믿음으로 능력도 사모하고 구하지만 주님의 임재를 잊지 않고 붙들며 살아갈 때, 그 배역은 만점짜리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배역이에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능력을 구하면 안 된대. 하나님의 임재만을 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둘 다 중요하다. 우리가 이것들을 이제 많이 보았으니까 이것도 잊지 않고 보아야 한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남포교회를 담임하신 박영선 목사님이 있어요. 정말 훌륭한 목사님. 모든 한국교회가 능력, 불로 성령의 충만으로 병 고치고 부자 되는 것, 건강해지는 것, 출세하는 것에 모든 교회가 관심을 쏟을 때 이분은요, 그런 거 다 부질없습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가르쳤어요. 신앙이 너무 능력으로 치우치는 설교를 지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야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가르쳤어요. 장로님 한 분이 병에 걸렸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목사님 신방 가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장로님 손을 잡고, 장로님, 이 병을 통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의미를 찾아보세요 하고 돌아왔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아니에요. 거기 가면 어떻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 병을 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 주셔야죠. 나는 암에 걸려서 병원에 누워있어요. 목사님이 왔네. 그런데 나보고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이 병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해보세요 하고 와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한 거죠. 왜 잘못했느냐? 한쪽에만 치우쳐 있어요.
거기 가서는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 병을 이길 수 있는 힘 주시고 회복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죠. 이게 균형이 맞아야죠. 한쪽은 능력만 했더니 목사님은 아니다 이렇게 있으시다가 환자한테 가가지고도 의미를 찾아보세요 이러고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는 알지만 제가 우리 박영선 목사님 비난하는 건 절대로 아닌데 저는 비난할 수준도 안 돼요. 레벨의 차이가 엄청나게 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해가 잘 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은 중요합니다.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 되길 원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임재예요. 함께 있다. 고통의 순간에도 이 믿음의 능력이 보여지지 않고 작동되지 않는 그 순간에도, 그래서 내가 어려움 가운데 들어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 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것이 바른 믿음이에요. 믿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인 임재가 같이 균형 잡혀 있을 때 이것이 올바른 신앙이에요. 우리에겐 이것이 부족합니다. 자꾸 이것만을 원해요. 고통 중에 이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걸 기억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인 임재를 믿음의 능력을 사모하는 것만큼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나라가 망하는 그 순간에도, 포로로 끌려온 그 순간에도, 풀무분에 던져지는 그 순간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 그 고통의 자리에, 그 불구덩이 속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라는 거. 우리도 똑같아요. 삶에서 닥치는 어려움 중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잊어버리지 않았다. 너희의 아픔, 너희의 슬픔, 네가 부르짖는 그 중에 내가 함께 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기도해도 소용없더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능력을 구했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 소용없더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대요. 함께 계신대요.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풀무불에서도 건져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그러나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구해주지 아니하셨어도 나와 함께 계신다 라는 것을 잃어버리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이 세 친구가요, 구원받자 하나님이 높아져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높여요. 이 세 친구는 참 감사하고 참 귀하게도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높였어요. 그런데 세상에는요, 순교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해져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면 좋겠죠. 그걸 구해야 되죠. 그런데요, 순교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인의 역할도 담당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괜히 이 말해갖고 나보고 하나님이 너 말 잘했다. 너는 이쪽으로 가라. 그러시면 곤란한데. 곤란하죠.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누구는 사자 입속에서 살아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누구는 사자 밥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뻔하지 뭐. 나는 사자 밥이지 뭐.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능력 정말 중요하고 귀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인 임재를 잊지 마세요.
누구는 살아남으로, 누구는 살아나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딘지 몰라요. 둘 다 귀한 것이고 둘 다 믿음이에요. 저에게 하나를 선택하라면 마음은 이쪽이지만 보내질 건 이쪽인 걸 알기 때문에 못 이기는 척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나 안 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읽으면요, 새 친구들은 구원받았지만 이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다 구원받지 못해요. 이 세 명은 구원받았는데 나머지는 다 죽어요. 이 뒤에 기록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죽어요. 비참하게. 믿음 때문에. 그러면 죽은 제자들은 믿음이 작았나요? 능력이 없었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그것은 믿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인 임재를 함께 품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쓰임받게 하셨을 때도 감사하고 이렇게 때로는 쓰임받게 하셨을 때도 감사하고 우리를 이 삶으로 인도해 주셨을 때도 감사하고 우리를 이 삶으로 끌고 가실 때도 감사하고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시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